철학은 있음을 믿는 입장과 없음을 믿는 입장 사이에 끝없는 마찰이다. 어떤 이가 유실론을 제기하면 다른 이가 즉각 무실론을 제기한다. 어떤 사람은 영혼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나머지는 영혼이 없다고 말한다. 어떤 사람은 인생은 목적이 있다고 말하고 나머지는 목적이 없다고 한다.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 시대를 거쳐오며 계속되어 왔다. 결론이 없는 채로 붓다는 말한다. 그 모든 게임은 부질없다. 그 게임이 부질없는 데는 확실하고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이 인생은 그 구조 자체가 변증법적이다. 그것은 유실론과 무실론의 양극의 대립물에 의존한다.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그 반대로 돌아선다. 탄생은 죽음으로 돌아서고 낮은 밤으로, 사랑은 미움으로, 희망은 절망으로 돌아선다. 그리고 거꾸로 절망은 희망으로 돌아서고 밤은 낮으로, 미움은 사랑으로, 죽음은 다시 탄생으로 돌아선다. 수레바퀴 전체가 양극의 대립물로 이루어져 있다. 붓다는 말한다. 이 양극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 그것의 전체를 보라. 있다거나 혹은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어느 입장의 부분이 되지 말아라. 어떤 학파나 교리의 부분이 되지 말아라. 교리는 죄다 부분적이면서 각기의 교리마다 그 교리가 전체인 양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철학의 함정이다. 그대가 신은 빛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어찌 신은 어둠이다고 하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정하겠는가? 붓다는 말한다. 그저 보라. 빛은 날마다 어둠으로 돌아가고 어둠은 날마다 빛으로 돌아간다. 그러니 실제로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그들은 상호보완적이다. 따라서 거기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선택한다면 곤경에 처할 것이다. 그대가 사랑을 선택했는데 사랑은 미움과 노여움으로 돌아선다. 그러면 그대는 난처해진다. 그대는 사랑은 영원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대는 사랑에 영원히 매달려 있을 수 없다. 그 선택 속에는 미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랑과 미움은 한 짝이다. 실제 우리는 사랑과 미움을 두 낱말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사랑 미움이란 한 낱말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낮과 밤이라는 두 낱말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밤낮이라는 한 낱말로 만들어야 한다. 분리는 거짓이다. 사랑에 빠졌을 때 그대는 생각한다. 이제 나는 영원히 사랑하리라. 그대는 삶의 방식을 잊어버린 것이다. 저녁이 되면 사랑은 없어지고 분노가 올라온다.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대도 어찌할 수가 없다. 사랑을 선택함으로써 미움 또한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한 동전의 다른 면이다. 하지만 이제 그대는 불행하다. 그대는 배신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왜 나는 영원히 사랑할 수 없는가? 왜 나의 연인은 영원히 나를 사랑할 수 없는가? 아침에 그는 그토록 내게 몰두해 있었는데 지금은 혼자 있고 싶다고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다. 당연히 일어날 것이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그 노여움도 곧 사라질 것이다. 다시 서로를 포옹하며 사랑하게 될 것이다.
삶을 이해하려면 사물은 각각 그 반대의 것을 내포하고 있으며 서로 자동적으로 그 반대로 돌아간다는 것. 이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알아야 한다. 만일 적을 만들고 싶지 않다면 친구도 만들지 마라.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적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오직 친구만이 적이 될 수 있다. 그대가 결코 불행하고 싶지 않다면 행복을 구하지 말아라. 행복을 구하는 것은 또한 불행을 구하는 것이다. 불행은 그 속에서 온다. 그것은 행복의 게임의 일부이다. 행복은 불행 없이 존재할 수 없다. 삶은 죽음의 한가운데 존재한다. 이것은 붓다의 위대한 직관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붓다는 말한다. 선택함은 의미가 없다고. 어떤 이는 신이 있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신이 없다고 말한다. 그들은 쉽게 말해 실체의 한 면을 선택하는 것이다. 신은 전체이다. 있음 더하기 없음이다. 따라서 붓다에게 신에 대해 당신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만일 있다고 말한다면 어긋난 것이다. 없다고 말해도 어긋난 것이다. 만일 내가 양쪽 모두라고 말한다면 그대는 당황할 것이다. 내가 그대를 혼란시키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니 나는 침묵을 지키는 게 낫다. 나는 한마디도 안 할 것이다. 나는 침묵할 것이고 그대에게도 침묵을 가르칠 것이다. 신을 알고 싶다면 침묵하라. 이러저러한 길을 선택하지 말아라. 철학은 하나의 선택이다. 나는 힌두교도다라고 말할 때 그대는 선택한 것이다. 그 속에는 나는 회교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신은 힌두교인이고 회교인이고 기독교인이고 자이나교인이며 공산주의자이다. 신은 그 모두이며 또한 그 어떤 것도 아니다. 왜 모든 것은 그 반대로 돌아가는가? 누가 원하지 않아도 사물은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 그것은 존재의 방식이고 도이고 단마이다. 그것은 사물의 운동 방식이다. 마치 불이 타오르는 것이 불의 본성이듯이 자동적으로 반대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존재의 본성이다. 철학은 선택한다. 우리의 마음은 논리적인 선택을 한다. 마음은 항상 선택한다. 그대가 단식을 해왔다면 자연히 음식을 생각하게 된다. 지나치게 많이 먹고 있을 때는 단식을 생각한다. 지나치게 돈을 추구해왔을 때는 어느 날 세상으로부터 돈과 그 일체의 세상으로부터 달아나 히말라야로 갈 결심을 한다. 히말라야에 도착하여 동굴 속에 앉아 있으면 그대는 안정하지 못하고 세상과 돈과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한다. 동굴에 앉아 있으니 앞으로 닥칠 일들이 무서워진다. 이제 그대는 집에서 좋았던 점들을 생각해 본다. 집에 있을 때는 그런 보호와 안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대는 거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열린 하늘과 햇빛의 절정과 아름다운 숲과 침묵, 그리고 눈 덮인 정상과 그 불멸의 아름다움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불멸의 아름다움 한가운데서는 그것을 모두 잊어버릴 것이다. 그대는 오로지 그대가 갖고 있지 않은 것, 그대의 지각에서 사라진 것들만 감지한다. 난생 처음 그대는
집과 그 안락함을 생각한다. 붓다는 말한다. 한 번 어떤 것을 선택하면 조만간에 그 반대의 것을 선택해야 하리라고. 그대가 선택한 각각의 것은 단지 부분일 뿐 결코 전체가 아니다. 그것이 전체라면 선택할 필요가 없다. 선택은 부분의 것이며 또한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 선택하지 않음은 전체를 가져다 준다. 사람들은 하나의 선택에서 또 하나로 가며 이 기슭에서 저 기슭으로, 저 기슭에서 이 기슭으로 떠다니는 부목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대는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생을 지나왔다. 도약하라. 정확히 중도로. 중도를 통해서 선택하지 말아라. 깨어 있되 선택하지 말아라. 그대가 선택하지 말고 그냥 삶이 일어나도록 하라. 마치 그대가 극장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것은 그대의 선택에 의존하지 않는다. 필름은 돌아가고 화면들은 오고 갈 것이다. 이야기는 전개될 것이다. 그것은 그대의 선택에 의존하지 않는다. 하지만 영화를 볼 때조차 그대는 선택한다. 이 사람이 조금만 더 인격을 갖추었더라면, 이 남자가 조금만 더 도덕적이었더라면 하고 그대는 생각한다. 그대는 선택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대의 선택에 의한 게 아님을 안다. 그것은 이미 거기에 있다. 그것은 예정대로 일어날 것이었다. 그대는 단지 휴식하며 일어나는 모든 것을 즐기면 된다. 그렇다. 그대가 선택하지 않아도 영화는 정지되지 않을 것이다. 영화는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대에게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그대는 방해받거나 동요되지 않은 채 머무를 것이다. 그대는 중심에 머무를 것이다. 그것이 선택하지 않음의 아름다움이다. 그냥 선택하지 않음이 옳다. 선택하지 말아라. 있는 그대로 있게 하라. 그대는 떨어져서 지켜보는 관조의 상태로 남아 있어라. 다만 이해하라. 그대는 오직 관조이다. 상황은 저절로 그 반대로 돌아간다. 정상은 계곡의 결과이고 높은 것은 낮은 것의 결과이며 등등. 선택하지 않는다면 행위자는 사라진다. 증발하기 시작한다. 그때는 어떤 경우이든 다만 의식할 따름이다. 이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선택하지 않는 것이다. 이 세상을 벗어나는 길은 선택하지 않는 것이다.